예레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에게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멸망해 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고 남쪽 유다는 2지파인데 쉽게 말하면 10지파 그러니까 10지파와 2지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잖아요. 그러면 10지파와 2지파라고 한다 그러면 5배가 큰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멸망을 당한 지도 거의 120년에서 140년이 되었는데 나라가 회복될 기미도 없고 아예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망한 지도 1, 2년도 아니고 120년에서 140년 지났는데 이렇게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남쪽 유다도 그 망하는 길을 쫓아갑니다. 왜 이럴까요? 망하는 걸 봤고 망한 것을 확인했고 더 이상 나라가 없어져 소망 없는 것을 봤는데 남쪽 유다는 그 망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은 다 보입니다. 저거 망하는 건데 왜 계속 저 사업을 붙잡고 있을까? 망하는 건데. 그래서 형제, 이웃, 처갓 모든 사람들 돈 끌어모아가지고 가족들이 다 망하고 난 다음에 그만두는 경우도 정말로 많습니다. 망하는데 왜 계속 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대한민국에는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친북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북한은 50년, 60년, 70년대 잘 살았습니다. 일본에서 물려준 공장들,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들, 6.25 사변 때 우리 얘기 들었잖아요. 따발총이라는 얘기 들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우리나라는 칼빈총도 만들지도 못하는 그 시대에 북한에서는 군수 공장을 일본에서 일제시 때 세워놔가지고 이 따발총이라는 것이 북한에서 직접 만든 총이에요. 점점 그렇게 좋았던 북한이 점점 망해져 가고 있는데 안 바뀌었잖아요. 92년, 93년, 94년, 95년에 300만에서 500만 명이 굶어 죽는데도 그 길을 계속 가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그것을 그렇게 망해서 가는 나라를 보면서도 그 북한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김영삼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해서 좌클릭을 하면서 나라가 다 망해버렸잖아요. 얼마나 많은 공장들이 없어지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다 해버렸어요.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는 매월마다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50만 개씩 되다가 지금은 5천 개도 몇 년 전에는 20조를 쏟아붓고 5천 개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어져 가면서도 왜 그렇게 좌클릭을 해갈까요?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미국을 보시죠. 레이건 이후에 90년부터 30년 동안 좌클릭을 해서 엉망으로 되어지고 나라가 망가지고 일자리가 없어지다가 트럼프가 당선돼서 우클릭을 하면서 일자리가 500만 개 이상이 세워지고 흑인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미국 사람들이고 전 세계 사람들은 트럼프를 죽일 놈이라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되지 않은 줄 알고 글로벌이라는 얘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마약을 주사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을 주사놓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아닌 것을 민주주의라고 가짜 주사를 놓습니다. 이렇게 망해가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리를 쫓아라. 가짜를 쫓아가지 말고 진리를 쫓아라. 진리를 구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흥해져 갈 수 있고 살 수 있고 생명을 주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를 이 말씀합니다. 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맹세해라. 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묵은 신앙의 묵은 땅을 갈고 파종해라. 지체하지 말고 시온으로 도피해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맹세해라.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보세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서원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맹세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나요? 결단하면서 거의 없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왜 그런가 봤더니 성경을 너무 잘 알아서 그래요. 오늘날에는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맹세하고 빨리 갚지 않음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 그러니까 아예 맹세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모든 교회 뒤에 보면 헌금 종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밖에 안 됩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거의 그 몇 개밖에 없어요. 이제는 구역헌금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로 구역 예배 안 드리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교회의 헌금 종류가 정말로 많았습니다. 주정헌금, 그 다음에 월정헌금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주일헌금 드리면서도 주정헌금을 드려요. 나는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정해서 예물 드리겠다. 월정헌금을 드립니다. 매월마다 나는 정해서 드리겠다.
그때 50년, 60년, 70년, 80년대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들었던 거예요. 교회에서 만들어 놓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감사헌금 만들어 놨는데 월정헌금 쓰니까 그다음부터는 봉투를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어요. 주정헌금을 드리니까 주정헌금 봉투를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러죠. 그게 그분들의 뭐예요? 우리 선조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걸 따라가니까 그 역사를 이루어 갔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의 믿음은 없으니까 교회에 무슨 봉투헌금이 이렇게 많아? 그냥 감사헌금 몇 개, 감사헌금과 기본적인 헌금 봉투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 신앙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믿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믿음이 돌아와라. 무신앙의 묵은 땅을 갈고 파종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요.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주일 안식일만 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였고요. 회당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어졌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의 신앙과 불교 신자들의 신앙과는 다릅니다. 그들이 믿는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진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다. 믿음 없는 신앙 안 된다. 믿음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묵은 땅, 잘못된 신앙 이걸 뒤집고 믿음을 집어넣으라. 지체 말고 시온으로 모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통치가 있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읽어도 막 헷갈리고 막 말이 좀 잘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저런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못된 신앙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믿음 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그래서 진실과 공평과 정의 너가 얘기하는 진실과 공평과 정의가 아니고 진리는 예수님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할렐루야. 진리는 믿음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실과 공평과 정의를 맹세하고 네가 생각하는 진실 말고 네가 생각하는 공의 말고 네가 생각하는 정의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찾아오고 그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랴. 이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 주시는 것이 보여지면 열방의 사람들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자랑하리라. 찬송한다. 야, 진짜 이스라엘을 믿는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안 믿는 자들에게도 복을 빌며라고 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복을 준다. 우리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갔더니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 사회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을 때 딱 무교자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나 당신이 만일에 신앙을 가진다 그러면 교회 가겠습니까? 성당 가겠습니까? 절에 가겠습니까? 유교를 믿겠습니까? 네 가지를 물었더니 80% 사람들이 교회 가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90년대 들어서서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헐뜯고 욕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믿음이 주저앉아 버리니까 나라도 망하기 시작해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20년, 30년 동안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복을 주신대. 그래서 너 기준하지 말라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뱃속에서부터 성경 얘기 듣고 율법 얘기 듣고 이렇게 살아왔던 그 신앙 잘못된 신앙이 돼. 믿음 없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 믿음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신앙이 너희들이 믿는 신앙이 기준이 아니라 믿음이 기준이 되어져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신앙의 기준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칭찬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 믿음 없는 신앙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신 거예요. 믿음 있는 신앙, 믿음이 기준이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예레미야서 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너 예루살렘 사거리 가서 돌아다녀서 진짜 진리를 찾는 한 사람, 다 율법 들고 다니고 자기들 하나님 섬긴다 걸고 떠든다는 그 사람들이 있지만은 진짜 진리를 구하는 사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진 사람, 믿음이 중심이 되어진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주일날마다 안식일마다 그렇게 모여와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는데도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을 찾으면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의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한 명도 없었을까요? 아니요. 믿음 없었어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사람 없었어요. 진리를 찾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서가야 됩니다. 왜 없었을까요? 왜 없었을까요? 쉽게 말해서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정치를 할 때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이루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그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줘서 이스라엘 백성 살렸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정치를 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다윗이 정치를 할 때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민수기, 사사기, 여호수아,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모든 선지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지자들이 정치를 할 때는 그 나라가 흥왕했고 그 믿음의 선지자들이 정치에서 손을 떼고 백성 속으로 들어갈 때는 정치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득세를 해서 나라는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에 삽니다. 민주주의가 언제부터 발전되어졌습니까? 민주주의가 발전되어진 것은 종교개혁하고 종교개혁자들이 정치에 관여하면서부터 민주주의가 발전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얘기는 수도 없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신앙과 정치 책도 나왔죠. 아브라함 카이퍼는 위대한 목사입니다. 부흥사입니다. 신학자입니다. 그가 네덜란드 총리까지 했습니다. 그때 민주주의가 꽃을 피워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IMF 터졌다고 백화점의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맨날 가니까. 근데 IMF 터졌더니 교회는 이렇게 텅텅 비어져 버렸습니다. 1년 반 동안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와서 예배 안 드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1년 반 동안 넘도록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 아니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85년 전후로 해서 1985년 전후로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장로님들만 1,300명이었습니다. 85년 전후로 장로님들만 1,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99명까지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장로님들이요, 6개월에 한 번도 예배를 못 드립니다. 평신도가 한 명도 안 나온다 그래도, 장로님들 나온다 그래도. 누가 이 짓을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정치의 중심에 앉아 있는 보건복지부에 믿음 좋은 사람이 앉아 있다면 그 짓을 하겠습니까? 망하는 길로 가고 있음에도 다 가만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믿음 있는 사람 한 명만 찾아라. 내 이 유다를 심판하지 않겠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만 붙잡을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걸어갈 줄 아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송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송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묵은 땅, 너 지금까지 율법으로 쌓여져 있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잘못된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냐고 너희를 멸망시키는 그 신앙, 그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너희 속에 있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다. 너희 속에 가시덤불에 그대로 있는 잘못된 것에 파송하지 마라. 주님은 얘기하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면 싹은 나지만 열매는 맺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이 잘못된 신앙, 가시덤불 같은 파종하는 데서 그걸 하지 말아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해라. 할례를 행하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그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신앙의 할례를 행해라. 너 스스로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심판에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결국은 다 그렇게 망해버렸고 유다도 이제 그렇게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너희들 신앙 잘못됐다. 그 묵은 신앙, 묵은 땅을 갈아라, 뒤집어라. 그 가시덤불로 있는 것 없애라. 그리고 거기에 진짜 믿음을 집어넣어라.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주의 영광이 증거되어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저지난주 두 주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의 말씀과 고린도 전서의 말씀. 고린도 후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우리 속에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하는 그 신앙 속에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가시덤불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너 생각들을 다 깨라. 너희 생각들을 다 깨라. 사랑하는 성도님, 금요일 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딸은 벌써 죽었고 헌화하는 사람, 피리 부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들이 쫙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그들을 보고 한마디 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비웃더라 그래서 비웃더라.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있을 때에 이 해당장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빨리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에게 손 얹어서 낫게 해 주옵소서.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가자. 그래서 이 해당장 야이로를 따라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혈루병에 들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 뒤에 와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 내 뒤에서 옷을 잡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얘기해. 예수님 보십시오.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 말씀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이 빠져나감을 느꼈느니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여인이 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만졌습니다. 사실 내가 12년 동안 혈우병으로 고생을 당했는데 예수님의 옷만 만지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내 딸아 평안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시로 그 여인의 혈우병이 치료되어졌다 그러셨습니다. 그때 야이로 해당장의 집에서 종이 뛰어와서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성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딸이 죽었습니다.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이르기를 너는 믿기만 해라 그랬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이로의 집에 왔더니 헌화하고 막 조문하고 피리 불고 울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이 딸을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일어났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을 비웃었던 사람들이 옳은 거예요. 야이로의 딸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옳은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이며 어떤 것이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은 비웃었던 사람들 쪽에 속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야이로처럼 믿음을 가진 자에게 속하여져 있습니까? 어느 쪽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다 비웃는 쪽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그건 당신 생각이고 이러는 사람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너희는 사거리로 나가서 믿음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 진리 안에 있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찾아라.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며 교만해진 것 깨뜨린 세상 지식으로 교만해진 것, 세상 방법으로 완악해진 것,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은 오만함,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나니 주님 앞에서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서 복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 아닙니다. 그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끝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으로 아니라. 그런데 오늘날에는 전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전하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목사들은 인문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목사들은 철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야죠. 하나님의 방법을 더 알아야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에는 필요합니다.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 끝에 말합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간언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주님은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믿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이렇게 너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믿음으로 돌아와라. 잘못된 신앙에서 돌아와라. 그것이 묵은 땅을 가는 것이요 가시덤불 속에 파송하지 않는 것이요 스스로 할례를 행하사 마음의 심장을 오려내고 가죽을 베는 것이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게 주님께 돌아와야 유다인들에게 말하면 너 살 수 있다. 너 살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은 뭘 얘기하고 계십니까? 뭘 돌아오라고 얘기하십니까?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하죠.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며 이 땅에서 나팔을 불고 크게 외쳐서 너희는 모여라.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라.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북방에서 재앙이 내려와서 큰 멸망에 이르게 하라. 다 망할 것이다. 그런데 뭐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공포하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시온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시온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시온으로 모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라. 하나님 앞에서 100%의 통치를 받으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해라.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오니즘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이 시온성은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린 아이가 이 독사굴에 손을 넣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를 않아요. 사자가 풀을 뜯고 사단 마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단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넣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악이 다 소멸되어서 버리는 거예요. 짐승에게 있는 악까지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양육강식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도 아니하는 이 시온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통치가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치를 받아봐라. 그러면 망해가는 이 유다가 망하지 않는다. 다시 회복되어진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봐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하고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 속에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3서의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내 영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통치를 받고 그렇게 되어지면 영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통치,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는 진리를 추구하고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믿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성도들 개인 가정 삶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스림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굴복하고 복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